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으로 북이스라엘 3대 왕 바하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하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하사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반역을 하고 모반을 꾀하고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하사가 왜 모반을 하고 반역을 꾀했는가 하면 그 자신의 바로 앞에 있던 왕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던 왕이 죄를 계속 지음으로 인하여 신하된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모반을 하고 반역을 꾀해서 성공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바하사가 반역을 꾀한 이후와 반역을 꾀하고 왕이 된 이후에 또 왕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에 보면 반역을 꾀할 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28절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바하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이 나답은 자기가 지금 신하에 있고 자기의 왕이 됐던 나답을 죽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반역을 꾀한 거죠. 모반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답이라는 왕이 자기의 아버지 여로보암 왕이 짓는 죄를 계속해서 지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제가 이제 어느 임계점에 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가 부하였는데 모반을 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답과 지금 바하사가 신하로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왕이 나답의 아버지가 또 여로보암인데 한 왕조죠. 그 왕조가 죄의 임계점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를 통하여 왕조를 바꾸시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에 성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것은 반역을 일으킨 바하사 왕 역시 어떻게 할까요? 모반을 꾀한 이 바하사 왕,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역을 꾀할 때에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에 맞게 왕 통치를 잘하면 참 좋을 텐데, 반역은 꾀했지만 반역을 꾀한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반역을 하기 전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하사 왕 역시 자기의 밑에 있는 신하 군 지휘관으로 인하여 또다시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16절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반역을 일으킨 이 바하사 왕이 그 이전의 왕과 똑같이 행했더라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장 34절입니다. 15장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15장 34절에 있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할 때는 자기가 지금 신하로 있는데 바로 모시고 있는 왕이 나답인데 나답의 아버지가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답이 아버지로부터 죄를 배우게 되고 그 죄를 배운 나답이 자신의 신하가 볼 때 본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16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16장 2절입니다.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16장 2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 보니까 또 언급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또 언급되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바하사 왕이 그 전 왕과 똑같이 행하니까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점 무엇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까? 또다시 반역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아마 많이 보신 표현일 텐데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3절 4절 말씀은 아마 많이 보신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14장 10절과 11절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상 섬기는 원흉의 역할을 했는데 그러한 가문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메시지를 줄 때 이와 비슷한 내용을 주었어요. 그래서 14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이제 11절인데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지은 죄가 자녀들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자녀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짓는 죄를 보면서 참 싫어했는데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가 밑에서 군을 통솔하는 지하 부하 군사가 나는 우리 왕처럼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자에 올랐는데 왕자에 오르고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역사로 쭉쭉 이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한 왕조가 오래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신하가 보면서 자신의 주군이 못마땅하여 반역을 일으켰는데 일으켜서 보고 왕자에 앉고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또 신하가 보면서 또 자신의 왕을 또 모반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점점 반역의 조짐이 보입니다. 모반의 조짐이 보입니다. 9절과 10절인데 보면 이스라엘 이제 본격적인 반역이 이 바하사가 시행을 하는데요. 자신의 모시고 있던 왕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모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에 예언된 말씀이 11절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의 그 늪에서 그의 자손들 그 밑에 있는 왕들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폭력적인 그 죄가 학습이 되어지고
학습되어진 그 죄가 대물림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조들은 죄의 악순환이 돌고 또 돕니다. 죄의 악순환, 반역의 악순환이 돌고 또 돌고 계속 돕니다. 반역의 역사가 쉬지 않고 반복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왜 이렇게 모반의 일들이, 반역의 역사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죄를 짓는 것 정말 싫어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죠. 상대방이 옳지 않는 걸 보면서 저거는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반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됩니다. 반복되는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가 대물림 되는데 죄가 학습이 되어지고 학습된 그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다 허물이 많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요. 죄의 결과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회개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고 나면 또 죄를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났으면 회개한 그 삶을 유지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회개하면 죄가 끊어지죠. 그런데 그 죄의 DNA가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습성들을 끊어내는 것은 회개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회개했으면 회개한 상태를 유지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회개하면 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의 삶은 그 죄의 늪에서,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죄를 짓고 회개하면 내일 아침에 동일하게 그 죄를 짓고, 일주일 전에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난 뒤에 일주일 지난 뒤에 그 죄를 다시 짓고, 한 달 전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한 달 후에 짓고, 1년 전에 죄를 짓고 10년 전에 그 죄를 짓고,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은 점점 흘러가게 되죠. 그 수준에서 머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은 다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했으면 회개한 삶을 유지해내는 거죠.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그렇게 반복되는 삶으로는 죄의 습성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짓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점진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의 습관을 이기는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와 성숙이 있을 때 죄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완전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은 평생 죄의 습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보내고 나이만 들고 그렇게 인생을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위한 왕위 쟁탈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죄의 악습관을 끊어내는 경건한 삶이 왕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 왕위를 내가 독차지하는 것이 왕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여로보암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자기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던 그 죄를 끊어내는 경건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반복,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단순한 반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위하여 변화된 삶은 성도에게 있어서 의무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러한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지만 반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의 속성, 10년 전에 변화되지 못한 삶과 10년 이후에 지금의 우리 삶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반의 역사, 반역의 역사, 쿠데타의 역사는 왜 그럴까요? 죄가 되물림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는 욕심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가 그 위치에 가 있으면 나 역시 비난하기 전과 똑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다시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지만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애물 들인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시는 일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